우리 말씀 읽기 전에 고백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건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거기에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하던 한 영국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머리는 있어서 대학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클래식스, 그러니까 고전 문학이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클래식스를 하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까지도 공부하는데요. 그것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 후에 비서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비서 일을 하면서 너무 자주 공상에 잠기고 글을 끄적끄적 대다가 그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르투갈로 건너가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 책임감도 없고 폭력만을 일삼는 못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13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본국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아이 기저귀 살 돈도 없어가지고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비치해 놓은 기저귀를 훔치다가 그만 걸려서 크게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실패로 너무너무 좌절되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 병을 들고 먹을까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너무 크게 울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생각을 하고 이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쭉 살펴보더니 하는 말이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뭔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시 글쓰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버리지 않고 있었던 아주 낡아빠진 구식 타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타자기를 사용해서 글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무섭게 몰입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글을 쓰다가 막히면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영감을 얻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낡은 타자기로 결국 소설 한 권을 냈는데 이것이 마법 같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계속 소설을 시리즈로 쓰는데 총 판매수가 4억 권이 넘었고요. 그리고 전 시리즈 출판 당일날 완판되는 그런 기록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이 무려 $6 billion, 60억 불이나 되는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신문 더 선은 말하기를 그녀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해리포터를 쓴 J.K. 라울링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연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졸업식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인생은 철저히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실패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유를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살아가면서 겁나는 일, 두려운 일, 어디 겁이 많은 편인가요? 저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좀 겁이 많은 편이라요. 특히 한국에서 옛날에 화장실이 꼭 바깥에 있잖아요. 밤에 화장실 가려면 겁납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할머니 꼭 깨워가지고 할머니 가던 같이 가서 할머니 문 앞에 세워놓고 일 보다가도 한 번씩 부릅니다. 할머니 이제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가지 겁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는 일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또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혹 다치거나 병들어서 몸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또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 존재가 없어진다.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 용감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겁이 많아요. 겁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가신교환 첫 번째요. 하나님은 겁쟁이도 뭐가 되게 하신다? 네, 하나님은 겁쟁이도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 기드온, 우리가 아는 기드온, 놀랍게 하나님께 사용된 기드온 하지만 사실 이 쭉 살펴보면 기드온은 아주 겁쟁이였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밀을 어디서 타작을 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전혀 비효율적인 일을 왜 했느냐? 이제 그 6장 그 맨 앞에서부터 보면 이 당시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대단히 괴롭힐 때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는 조금이라도 곡식이나 무슨 열매나 소출 있는 것은 싸그리 걷어가요. 그뿐입니까? 뭐 소, 양, 나귀 등 모든 가축도 완전히 다 싸그리 뺏어갑니다. 먹을 게 없어요. 정말 힘든, 정말 괴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겨우 수확한 밀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잔뜩 겁을 먹고 조심스럽게 들릴세라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 기드온을 불러요? 큰 용사요. 세상에. 이 겁쟁이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장중하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쾌활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쾌활한 말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게 좀 실감나게 하려면 좀 현대적으로 각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너무도 고민되는 일이 생겼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뭐 엎치락 뒤치락 한 잠도 못 잤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머리가 띵하고 무겁죠? 눈은 그냥 다 충혈돼서 시뻘겋죠? 그래도 뭐 신문은 봐야 되니까 다 헝클어진 머리, 제비집 같은 머리를 하고는 집 밖에 나가서 신문 주스러.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아주 쾌활하게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굿바이. 그러고 나면 들어올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굿바이도요, 이게 워낙 영어 어원을 따져보면 God be with you 그런 것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튼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자르는 자 혹은 넘어뜨리는 자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자르고 넘어뜨리고 얼마나 전투적인 이름입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는 대단히 겁쟁이였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해. 그렇죠? 연명하기 위해서
밀을 얼마라도 얻으려고 들키지 않게 몰래 숨어서 되지도 않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형편없는 겁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불러요? 용사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겁쟁이를 쓰십니다. 실패와 실수투성인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겁쟁이도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신교한 두 번째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을로 되는데 르리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 네, 역사를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기드온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이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오 나의 주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도 오 주여라고 말하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그의 천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어떤 그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라는 것이 인식되니까 그가 자기 속 깊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현실이 너무 암울하단 말이에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적어도 기드온이 알고 있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자기 민족이 겪는 현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연 기드온은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드온이 자라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자기 부모들,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해서 출애굽하시고 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었는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정말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이 광야 동안 자기들을 먹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드온이 알고 있던 역사 의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역사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따라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 의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IS와 같은 테러 집단이 기독교인들을 참수시키고 형편없이 잡아다가 총살시키고 여자들은 그냥 성노예로 팔아먹고 어린 아이들을 강제 결혼하고 얼마나 이런 못된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끝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죠. 병들어 죽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보면 바로 얼마 전에도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3분의 1을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음식만 다 나눠 먹어도 굶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굶는 사람이 있느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식량의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먹을 것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돈 벌자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에 견디다 못해 남은 식구들, 남은 자식들이라도 살리려고 자기의 자식 몇몇을 인신매매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팔아먹어서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하고 여자애들은 성놀이개가 되고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3월 1일 3.1절입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점령해서 그렇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혀 지금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정말 애매한 참 소녀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위안부라는 이름은 그래도 아름답지만 그게 사실 성노예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그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월 1일 믿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비폭력, 무폭력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은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해방을 했지만 또 6.25 전쟁이 하여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지나갔습니까? 이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와 불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 선택해서 결국은 죄에 빠지고 세상에 온갖 악이 횡행하게 되고 타락하고 형편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악화해지고 부조리는 점점 많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의문을 제기한 것은 바로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 언약과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답은 뭐였어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기드온을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기드온을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인데, 그런데 기드온의 무엇으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요? 여기 보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왔을 것 같아요? 기드온에게. 자기는 지금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고 몰래 숨어서 겁쟁이로 숨어가지고 지금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는 말하기를 이 너의 힘으로 내 민족을 구원하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겁쟁이 아닙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스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는데 도대체 내 힘으로 너희 민족을 구원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얘기죠. 가신교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시는 사명은 어차피 인간의 실력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남보다 잘나고 IQ가 높고 탁월한 행정 능력이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걸 보면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내세울 게가 없었을 때, 겁쟁이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래서 겸손하게 된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실패했을 때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것은 다 사라졌을 때입니다. 모세가 본래 그 애굽의
왕자로 키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최고의 학문도 배웠고 그 당시에 왕자로 키워지려면 또 병술에도 능해야 되니까 뭐 전투 능력도 배웠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게 많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내세울 만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빠져나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언제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실패하고 꽈당하고 넘어졌을 때. 그렇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꽤나 열심히 있고 꽤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착각했을 거예요. 내가 수제자다. 주님 가는 데는 어디든 간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 주님 모른다. 그게 본전인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이 실패가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죠.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어도 너무도 처절하게 넘어졌어도 그에게 남은 것이 아직 있었어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그렇다고 말할 체면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자기 영을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비록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내세울 것도 없지만 볼품 없어졌지만 겁쟁이지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해리 파터를 쓴 J.K. 롤링 인용을 했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제 인생은 철저히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실패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유를 느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겁쟁이를요. 실패한 사람을. 그래서 남은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내가 너를 불렀다. 너의 이 힘으로 내 민족을 구원해라. 그러면 기드온이 그 겁쟁이가 가진 그의 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그저 믿으라는 거죠. 비록 겁쟁이라도,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어도 자기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때 그래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겁쟁이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의를 한다고 나섰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서 도전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도전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실패인 거죠.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라면 주님과 더불어 실패에 도전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겁쟁이라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나 여전히 남은 너의 이 힘, 우리의 그 힘,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현재 처해진 환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내가 아는 정도에서, 내가 익숙한 삶의 정도에서 머물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더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아직 미숙해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겁쟁일지라도 주님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자신을 맡겨드리는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사에 치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인하여서 저희들이 실수하며 실패를 거듭할수록 우리 결코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때라는 사실을 저희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연약한 채로, 겁쟁인 채로, 실패한 채로 하나님이 다시 들어쓰시는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